아기 예수의 애국 피난과 헤롯의 베들레헴 유아 학살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로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들은 이 헤롯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헤롯의 음모는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방 박사들의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도록 지시하시고 요셉에게 말씀하시기를 마리아와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자신의 계획이 하나님에 의해서 간파된 것을 몰랐습니다. 단지 박사들을 통해서 아기 예수의 거처를 알아내려고 했던 자신의 계획이 무산되자 베들레헴과 인근 지역의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학살하는 악행을 벌입니다. 헤롯의 이 살해 음모로 인해서 애굽으로 피신한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께서 애굽으로 피신한 사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 배척받으실 사건에 대한 예표가 되는 거예요. 또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고난과 배척의 연속일 것임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이 아기 예수의 애굽 피신과 관련해서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 애굽 피신과 또 출애굽 역사를 장차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 사역과 연관시키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호세아 1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 애굽이 상징하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적 이스라엘 곧 성도들을 구원해낼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답답한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또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되는 것일까요? 단지 우리가 2000년 전에 그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것을 묵상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고 이 답답한 코로나 팬데믹 현상 가운데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기 원하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요셉 가정의 애굽 피난과 관련해서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즉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애굽 도피와 나사렛 귀환 사건을 이스라엘의 애굽 피난과 출애굽 사건과 동일선상에 놓고 있어요. 언제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피난했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을 때 그 기근과 7년 대 그 기근을 피해서 그들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430년이 지난 후에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드디어 애굽을 탈출하게 돼요. 바로 이것과 예수님의 지금 이 사건을 동일선상에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모세, 즉 인류의 새로운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이 마태복음의 아주 독특한 기독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다시 말하면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보지 않았어요. 마태복음에서는 바로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구약의 성취를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와 비교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장자였어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친아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간 보내며 온갖 시험을 겪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세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산상수훈을 통해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6월절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피 흘렸듯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도 6월절 피에 세운 약을 세우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듯이 우리 역시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해요. 애굽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간 종살이한 곳이에요. 그곳은 우상이 가득합니다. 이러한 곳에서 400년 동안이나 길들여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만 나면 우상을 섬기며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배경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과거의 죄와 어둠의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방되어서 약속의 땅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는 나그네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모세처럼 죄와 사망의 늪에서 사단의 종살이하고 있던 우리를 끌어내서 천국으로 인도하여 내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고기 가마 곁에 있을 때가 좋았다라고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듯이 과거에 즐기던 죄를 잊지 못해서 우리도 과거의 생활로 자꾸 돌아가려고 해요. 자꾸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해요. 자꾸 내 방법대로 죄 지으면서 살고 싶어요. 과거의 죄악된 삶이 아무리 좋고 화려해 보여도 그것은 실상 어둠 속에서 끝없이 종살이하다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고통과 사망의 나라일 뿐이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이 땅의 백성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오히려 살해의 위협을 받으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죄를 미워하고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우리도 역시 예수님과 같은 그런 고난을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삶의 현실은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음받은 성도답게 모든 죄의 늪에서 과감하게 발을 빼셔야 돼요. 그리고 빛과 진리로 옷 입고 오직 천국만을 바라보며 달려감으로써 영광의 나라에 기쁨으로 들어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다 그러하면서 우리 육체의 열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세상 징후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전엔 우리는 다 죄 가운데 있었어요.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은 다 죄 가운데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이 은혜로 구원을 받으니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이 은혜로 받은 구원의 삶을 잘 유지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어느 하나 쉬운 게 없다는 거예요. 다 고난이고 다 핍박이에요. 이것을 다 우리가 겪어나가면서 극복해 나가야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주저앉으면 안 돼요. 극복해야 됩니다. 이겨야 돼요. 이것이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아멘.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본체, 우리의 본체는 이미 천국에 있어요. 우리 이 육신이 지금 저 천국을 향해서 마지막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핍박받으셨듯이 우리도 핍박받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신뢰해야 돼요.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헤롯이 유아 살해 사건과 관련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의로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하니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헤롯의 잔인한 학살에 의해서 아기를 잃은 어머니의 통곡 소리를 예레미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옛날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그 민족의 슬픔을 이스라엘로 상징되는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의 슬픔에 비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장 17절 18절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테니까 이것이 어떻게 똑같은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눈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왜 라마에서 통곡합니까? 라마가 뭔데? 왜 라마가 여기 갑자기 등장하죠? 라마는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도시인데요. 이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결국 그 유다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갈 때 라마라고 하는 곳에서 그 포로들을 다 한꺼번에 모아두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다 포로로 잡아갈 때 그 라마에서 유다 백성들이 슬퍼하며 예루살렘을 불타고 있는 무너져버린 예루살렘과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통곡하며 울었어요. 예루살렘 그 예레미야 31장 5절에 그 말씀이 예언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결국 응답되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은 그 예레미야 31장 5절의 말씀을 지금 헤롯이 2살 아래에 베들레헴과 그 인근에 있는 모든 사내 아이를 죽여버려서 그 자기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들의 그 통곡하는 울음을 바로 여기에 비유해서 이것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특징이 있고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아기 예수의 애굽 피난 사건과 이스라엘 귀환, 그리고 나사렛의 정착 사건을 언급하는 이 모두가 뭐라고 성경에 되어 있냐면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지만 헤롯의 유아 학살 사건을 언급할 때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함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피난 가신 곳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다시 오신 사건에 대해서는 말씀을 이루려 함이로라 그랬는데 헤롯이 아기를 죽인 사건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바
이렇게 되리라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미묘하지만 표현의 차이가 있죠.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난하신 사건, 그리고 나사렛에 정착하신 사건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예언을 이루려 하심이었어요. 따라서 이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주관적으로 역사하시고 개입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하지만 헤롯의 유아 학살 사건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인간의 악함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날 줄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의 유아 학살 사건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지만 인간의 악함과 잔인함으로 인해서 그 사건이 성취되었을 뿐이고, 그리고 이것은 인간의 악함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마침내 정확히 이루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이 사건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주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한치 오차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에는 모두 4번이나 예언의 성취가 나오고 있어요. 6절, 15절, 18절, 23절. 여러분 보세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라 허언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졌고, 실제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림절을 지금 지나고 있어요. 성탄절을 향해 나아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은 멈춰버린 것 같고, 지금은 아무 소망도 없이 내 삶의 자리에서 제자리 걸음하고 나에게는 아무런 꿈도 없는 것 같아 괴로워 자포자기하고 있으니까,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이런 모습만 생각하면 너무 슬프고 괴로워지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또 이곳에 보내실 때 놀라운 계획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지금은 그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삶의 작은 일에도 힘들어하고 약해 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예언하시고 그것을 이루셨듯이 오늘 우리의 삶, 나의 삶도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일어섭시다. 다시 일어서서 기도하고 또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다시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도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한 것이 이루어지게 하셨듯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 주시고 은혜 주셨던 그 사건들을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반드시 그 비전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일어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하나님은 뜻을 이루시되 결코 서두르지 않으세요. 마태복음 2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위하여 이들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구성하니 그의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다. 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해요.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는 만왕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래서 엄밀하게 따져보면
인간의 왕 헤롯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땅에 입을 벌려서 인간들을 삼키게도 할 수 있고 불을 내려 벌하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헤롯이 아기 예수를 찾아 혈안이 되었을 때 천사를 통해서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는 하나님께서 헤롯을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켈라오가 문제였어요. 헤롯이 죽자 그 아들 아켈라오가 왕이 되었는데 헤롯 못지않은 폭군이었어요. 여전히 아기 예수에 대한 위협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헤롯을 또 죽게 했으니까 아켈라오도 하나님 제거해 주십시오. 당장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일거에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생각 같은 그런 방법을 동원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겸손하게 갈릴리로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것은 또한 미리 선지자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심에 있어서 결코 서두르지 않으세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목표를 이루면 당장 이루고 싶죠. 서두르기도 하고 하나님께 지금 당장 이루어달라고 재촉하기도 해요. 그래서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당장 제거하려고, 또 지름길이 있으면 앞뒤 안 보고 그곳으로 가려고 해요.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다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실 때 서두르지 않으시고 그러면서도 결코 더디게 하거나 멈추지 않으심으로써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우리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린 좌절하게 돼 있고 낙심하게 돼 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가기도 해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참을 줄도 알고 때로는 때를 기다리며 인내할 줄도 아는 그 자세를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되 서두르지 않고 그러면서도 항상 우리에게 맡겨진 그 본분을 다함으로써 마침내 사명을 감당하는 성숙하고 의연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대림절을 통해서 대림절 셋째 주일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세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주어있는데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한 대화예요. 이제 예수님이 사망해서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의 지금 마음이 한층 고조되어 있어요.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집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답답해. 하나님, 예수님. 이 제자들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때와 시기는 하나님이 정하신다. 너희가 알 바 아니오.
너희가 알 것은 이 가장 위험한 곳, 가장 너희들을 핍박하는 지금 이곳,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하나님,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예수님, 이제 그만큼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하시는 일이 너무 더디고 너무 답답해서 힘들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처럼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급하게 일하실 땐 급하게 일하시고, 또 하나님의 때, 그 때를 두고 기다리시고 이루시면 그때로 하시는 분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볼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어서 지금 빨리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계속해서 참으시는 거예요. 때로는 성도들의 피를 제물 삼으셔서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까지도 구원하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으로 하여금 아켈라오를 피해서 나사렛에 정착하게 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장차 메시아로서 온전한 영광을 드러낼 준비를 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차분히 준비하는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매 순간 말씀에 순종해서 나 자신을 낮추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함으로써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온전히 드러내는 주의 백성으로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며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기 위해서 동방 박사들처럼, 들판의 목자들처럼, 하늘의 천군 천사들처럼 예배하기 위해서,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기다릴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말씀대로 오신 분이시며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졌듯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인내하며 반드시 그 말씀에 따라 승리하기를 위해서 다시 일어서서 기도하고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내게 허락한 시련을 통해 이 찬양을 함께 같이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 더욱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님 말씀 따라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런 마음 되게 주옵소서. 우리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어렵고 힘들어
다시 한번 합시다. 내게 허락하시오. 내게 허락하시오. 시련 속에 나의 길은 너무 강하게 살아가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무 바다 위 걷게 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갈 다시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에게 시련이 있고 나에게 고난이 있고 나에게 핍박이 있고 나에게 아버지 낙감이 있어 자포자기하고 아버지 두렵고 떨리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그런 낙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런 고난과 시련을 당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침 내가 들려주시니 하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 내게 향하신 하나님 들리고 오셔서 주여와 함께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것처럼 나도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을 이기고 나도 이 다음 시련을 이기고 극복하며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밴드링 상황에서 하나님 극복하며 주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의 자를 바랍니다. 주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이 생애를 보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어서 자포자기하고 싶고 좌절하고 이르디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예수님이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처럼 주여 우리에게도 이 고난을 이기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 자포자기하고 이 두려운 현실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정말 너무 어둡고 너무 캄캄하고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 담대하게 주님 바라보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만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이전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전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고 있는 이런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더 겸손하게 나를 낮추어서 회개하고 자복하며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 경외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과 또한 지도자들과 또 의료진과 이 코로나를 연구하는 연구진들에게 지혜와 명철 주셔서 하나님 백신과 치료제를 속히 개발하여서 하나님 이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로 걸어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이 나라를 그렇게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